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조윤호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한국인이라면은 좋아할 만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치매세요. 치매를 앓으신 지 지금 한 11년, 12년 정도 되셨는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시다 보니까는 기억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이 인식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항상 부르셨던 찬송이 있으세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는데요. 감안하고 들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 다들 아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께서 이 찬양을 항상 부르셨어요. 치매신데도 이 찬양을 부르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성도님들과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눠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이 성전을 세우는 모든 준비를 마친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시온 언약, 굉장히 너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가진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부러운, 남이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울 법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나요, 사모님? 네, 저는 미국을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만, 그렇게 편하게만은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을 쫓았던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광야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멀리 쫓아갔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자신의 왕권을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찾아왔었죠. 그때마다 다윗이 외쳤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1절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은데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양치는 일은 종들이나 하는, 하인이나 하는 그런 변변찮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변변찮은 일, 그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일인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는 목자라는 어떤 개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목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다윗만큼은 잘 아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방법, 또 맹수를 이기는 방법, 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지식,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정말 내 기본적인 것만 채워진다는 이야기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실 것이고요.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이 안전이 필요한 양,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양,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양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내 하루의 양식, 그리고 또 마실 물, 그리고 내 삶에서의 안전,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우리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건데요. 이것만 되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라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것까지는 돼야 돼, 나는 이것까지는 얻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그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양이 굉장히 평온한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2절의 말씀만 봐도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생각할 겁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많이 보셔서 아시는 사진이죠. 네, 양이 이런 푸른 풀밭 그리고 옆에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양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런 환경. 그런데 실상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쩌면 이 23편에 있는 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의 사진과 같았던 이 푸른 초장이 넘치고 물이 흐르는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3개월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척박하고 별거 없고 그 노란 풀들만 있는 그런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혼자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양은 보통 혼자 다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양은 무리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 양이 무리로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닌다는 것은 즉 목자에게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을 갖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해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양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양만큼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우리 신원철 부장님이나 또 우리 황명주 선생님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꽤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학교 근처에 식당을 갔는데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평소 먹었던 거랑은 조금은 다른, 저희 엄마가 저를 그만큼 잘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잘 충족이 되지 않고
이 먹을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제가 키가 185거든요. 그런데 몸무게가 52kg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이 뼈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도 뭐 뼈밖에 없지만 뼈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야위어 갔어요. 그런데 양이 이처럼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양은 절대 눕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는 거는 본인의 생각하기에, 본인이 인지하기에, 아,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구나, 내가 지금 평화로운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양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양이 그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이 누울 수 있도록 푸른 풀밭을 찾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빠르게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물이 빠르게 흘러도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이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또 까탈스럽고 겁도 많다 보니까 이 빠르게 흐르는 물을 두려워해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무엇을 하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나마 잔잔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두 번째 방법은 이 흐르는 물 옆에 작은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이 물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곳에서 양을 먹이는 작업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 죄송합니다,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저 버리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수고, 우리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고 싶은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을 참 사랑하는데요. 이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번역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보자면 내 생명을 혹은 내 목숨,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은 마치 죽어가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렸던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읽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진 상태로 본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의견은, 즉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며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무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저 울기만 합니다. 절대로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동한다면 양이 느끼기에 안전한 장소로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양이 굉장히 겁이 많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인데 그 양에게 목자가 직접 찾아가서 양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역할, 목자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그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그때 이 양의 울음소리를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울음소리구나, 양 울음소리구나, 그저 그냥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울음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단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제가 양이 울어봤자 이 양이 우는 건지도 모르고 이 양이 울어봤자 나에게 무슨 상관이지 싶겠지만 이 양의 울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 양의 울음만 집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다른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양의 울음소리에만 집중하며 그것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집중이 그곳에 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울음소리에 향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뜩섬뜩 놀라기도 하고요. 또 위험한 짓을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그런 편인데 제가 언제 한번 다리가 풀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다리 풀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이는 이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제가 언제 한번 베란다에 나갔는데 바로 앞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 소리에 겁먹었다고 웃으시는데 제가 원래 그런 거에 겁 안 먹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리가 컸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또 귀가 예민한데 막 이명이 들리면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제가 이걸 주저앉았어요. 비록 이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때 주저앉은 다리를 일어나려고 일으켰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한 30초간을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다소 진정이 돼서 자리에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가 풀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이제 목자가 이끌고 가려는데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울음에 지쳐 쓰러진 그 양이 다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양을 들쳐업고 자신의 힘듦과 수고는 잊은 채 그 양을 오로지 그곳에 다시 돌려놓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만을 갖고 그 양을 들쳐업은 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양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운 것뿐이에요. 그저 울부짖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그 울부짖음에 응답해요.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시 내가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회복돼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영적 침체를 잘 이겨내야지.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다시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기서 내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이 양에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서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이 당시 목자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양을 잘 지켰는가, 얼마나 양을 안 잃어버렸는가, 이것이 목자들이 가지는 자부심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목자가 하는 행동은 양을 잘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침체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쓰러질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네, 굉장히 가파르고 또 일반인이 올라가기로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지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다니기 힘든 이 지형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따로 없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에게 있어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입니다. 이 험준한 지형, 여기를 와디라고 하는데요. 이 와디는 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그 물길에 의해서 침식이 되어 가지고 생기는 지형을 이야기합니다. 이 와디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봤을 때 양에게 있어서는 당장 한 발 잘못 디디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내 앞길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디디고 가야 되는데 양에게 있어서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는 당장 한 발을 낼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고, 믿는 자로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또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잘못 디디면 바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아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옆에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다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푸른 풀밭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푸른 풀밭을 사모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도구를 들고 계세요. 하나는 지팡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긴 막대기고 지팡이는 긴 지팡이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차이가 있지? 지팡이는 그냥 짚고 다니는 거고
막대기는 뭐 무슨 용도지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며 좀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적으로 지팡이는 막대기보다는 다소 얇고 긴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의 역할은 양을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양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하는 역할을 지팡이가 하고요. 또 보시면 그 지팡이 보면은 목자 지팡이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런 지팡이가 많지는 않은데 이 휘어진 용도가 잡기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보신 와디 지형에 있는 양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의 용도가 이럴 때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의 용도는 바로 인도하시는 것, 구출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조금 짧고 두껍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곰과 사자의 입을 찢었고 그들을 물리쳤으며 그들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맨손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이 짧고 조금 두꺼운 막대기 끝에 쇠붙이를 붙여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이것 갖고 맹수도 쫓고 양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반드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드시 경험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푸른 풀밭에 누우시는 그 아름다운 내 인생에서 그 아름답고 기다려지는 일들이 속히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절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2절, 3절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미 자신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봐왔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났을 때 얻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의 바라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상이 그 금상, 은상, 이 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밥상,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밥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잔치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밥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날 때 이 고난이 영광으로 변해져요. 고난이 참 싫어요. 누가 고난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만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통만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고통 안 겪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반드시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가장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말씀, 4절이 끝난 뒤에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싶은데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모든 어려움을 겪은 양, 정말 어려운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양이 한 고백이 바로 이 6절의 고백입니다. 즉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6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원어로 해석한 것을 직접 다시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좋은 것과 인애가 따를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한번 제가 읽어드린 것을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방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앓은 양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같은 단어, 돌아가다, 돌이키다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헌신, 그 하나님의 노력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바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시간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순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선 그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고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났을 때,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실 때도 많으시죠? 저도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힘이 바로 저는 이 고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다시 목자라고 부르며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을 원하시는 분, 잔잔한 물가를 원하시는 분,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구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